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정도 4주를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의미의 기다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사람이 이번에 성탄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교회는 낮아짐으로 해석하자,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높아지는 데도 힘이 많이 들지만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낮아지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며칠 끝의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첫째 주에 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그러면 낮아지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허드렛 일이나 하고 가신 것일까? 작은 일만 하다 가신 것일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비록 낮아지셨지만 그의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맥을 같이 해서 낮아지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본성을 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교회 DNA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원 제목은 Decoding of Church라 해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교회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분이 지은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서는 이제 교회 DNA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인데, 어떤 물음이냐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콩 심는데 콩이 나는 거예요? 콩 DNA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아들들 보고 저를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세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코너 돌다가 딱 돌았는데 우리 아들하고 탁 맞췄는데 순간 목사님 줄 알고 깜짝 놀랐대 자기가. 왜 내 아들이 저를 닮은 걸까요? DNA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영적인 DNA를 분명히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DNA를 그대로 표출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가 왜 이렇게 귀를 쓰고 선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례를 도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DNA 안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살려야지, 그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어떻게든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전혀 분란이 없고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의 한 결정체인데, 그런 DNA를 교회는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성취하신 것에 그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나?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의 본성과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를 보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같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발 닦아주는 일 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 꽉 내려앉았습니다.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근심을 잔뜩 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것은 가서 완벽하게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게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려갈 거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왜 가는지 알겠지? 그랬더니 도마가 이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가르치면 이게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나는 지금 그 길을 만들러 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두 번째 제자가 질문하기 뭐라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알겠는데요. 이런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 하기를 빌립을 그래서 빌립아 네가 나랑 3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내가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말씀 증거하는 것도 듣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쭉 봐왔는데 나를 여태까지 3년 동안 봤는데 나를 모르니?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도 안다는 얘기야. 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하는 거 내 혼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분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버지를 보는구나 똑같대. 내가 정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태까지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네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 내용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본문은 계속 진행되지만 범위상 거기서만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신 일 중에 뺄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랬구나.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감당하면서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교육학적으로도 그럽니다.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게 훨씬 교육 효과가 나을까요? 선생님이 말로만 가르치는 게 교육 효과가 나을까요? 보여주는 게 훨씬 많아요. 좋아요.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있긴 있는데 뭔가 어설플 때에 신앙의 중심을 팍 잡아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좀 더 욕심을 부리면서 은혜가 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런 숙제들을 하나둘씩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낮아지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서 당신의 일을 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하는 것이 보이는데 전반적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의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부활 승천한 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쭉 한번 훑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낮아지심이었어요. 낮아지심. 성경의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야 일로 올라와 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내 수준으로 올라와 봐라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계속 내려와 만나 주셨어요. 노아도 내려와서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도 내려와서 만나 주시고 모세도 내려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 상향식 종교, 하향식 종교 그런 구분을 합니다. 상향식 종교는 뭐냐면 너네가 노력하고 공적을 쌓으면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상향식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불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식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에 사실은 인간이 노력하고 공적을 써서 신의 자리에 이른다? 그건 뻥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60, 70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수준의 선한 것에 도달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죠. 착하게 다들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도 기도했죠. 저분처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자기가 부족한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저분의 삶을 잘 모르지만 아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볼 때는 어떻게 아주 개차반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괜찮아 보여도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왔다는 것은 정말 낮아짐의 낮아짐입니다. 그것처럼 낮아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 오시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굿뉴스라고 해요. 왜 굿뉴스입니까? 살리겠다니까 굿뉴스.
그래서 적십자라든지 녹십자 다 뭘 원형을 삼냐면 십자가를 원형으로. 왜 십자가를 원형으로 삼는 겁니까? 그 많은 디자인이 많은데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죽어 내가 널 살리지.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살린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 중에 사랑이 뭐예요? 내가 죽어 널 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셔서 그리고 살려내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분법, 삼분법 이런데 통상은 이분법인데 영혼과 육입니다. 육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는 사역들을 많이 하신 것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까불지 마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를 원해. 네 몸도 살리기를 원해. 여러분들 수술하기 전에 기도 간절히 하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를 뿐이에요. 한국에 있는 기라성 같은 병원들 기독교인들이 다 세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육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육을 살리는 것은 유효기간이 뭐예요? 성도교에서는 몇 살? 105세. 제가 105세 만든 이유 아시죠? 예. 저번에 어디 세미나 여기 우리 교회에서 뭐 교인들하고 할 때 우리 인생을 뭐 되게 100살로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마침 요 앞에 손영태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92세인가 그랬어요. 100세로 딱 그러니까 좀 섭섭한지 인상을 조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105세로 고쳤어요. 그때 얼굴이 조금 펴지셨어요. 살려도 유효기간이 105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히 살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영벌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원히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앉아서 너 영원 살아라 영생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져서 육신의 몸으로 오고 당신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만 가능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그렇잖아요. 이게 누군가 희생하고 누가 낮아져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기꺼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친히 죽으셔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행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절대 능력을 빼면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능력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죠. 섭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다 능력과 관계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괜히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야, 나 무리를 걷는 재주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풍랑일 때 잔잔해져라 그럴 때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생명의 주체가 절대 능력 안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거 이런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분이 세상 어디냐고 막 붙잡을 때 여기 있어달라고 그럴 때 주님 슬그머니 딴 데로 가셨습니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려 할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종합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십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반드시 내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꺼이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었을까? 바람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주님도 실제 말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행하신 그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 너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 뜻이에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권사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장로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행하십시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교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으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온 세월이 저에게는 35년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낮아지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취함으로.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또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 말은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복음서에 보면 반복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이 말이 많아요.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네. 말씀은 누가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는 누가?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보내실 때 누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해야 낮아지라 그럴 때 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라 그럴 때 낮아져야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는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했어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주님 어디서 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주님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라서 어디서 자라느냐 나사렛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랄 때 나사렛에서 살면서 거기서 말씀을 성취하셔요. 또 이사야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너희가 큰 빛을 보리라. 그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하면 갈릴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지금도 유명한 곳이 돼요. 성취하신 겁니다. 또 고난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를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렇게 되리라는 메시아를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죠. 그죠? 물론 성자 예수님도 하늘에 같이 계셨지만 그때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 존재 패턴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형체가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형체는 없는데 계셔. 그리고 어떤 마음도 갖고 계셔.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알림 받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될 때에.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형체로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야 노아야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방주지라고. 그 노아가 미친 사람 소리 별 소리 다 들으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다 됐어요. 비 온다고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오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으로 깨달았게 돼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럽니다. 너 떠나면 네 아들, 자손들, 후손들 많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가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더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셔. 그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그대로 아들 주어질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여러분들 바람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 좀 하고 사셔요. 맨날 월급 생각만 하나 봐. 바람은 형체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해요?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흔들리거나 깃발이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뭐로 증거해요? 그 말씀, 선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할 때는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아지고 절대 순종이 전제될 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한 주에 설교를 몇 편 하는 줄 아세요? 저만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한 주에 설교 보통 작게 5번에서 10번 해요. 어쩔 때는 진짜 머리에 쥐날려고 그래요. 특히 연말에 보세요. 막 성탄절이 있지, 막 송구영신 있지, 다음날 주일날이지, 선년예배 있지. 말씀이 쏟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쏟아진 말씀이 성취까지 가야 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어디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성취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교인들이 이런 간증할 때 목사님 설교했는데 꼭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나한테 그런 말 몇 한 사람도 기억나죠?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말씀은요,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절대 순종하면서 그 사람한테 맺힐 열매, 성취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낮아지고 절대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져서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절대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순서는 우리의 순서가 남은 거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 숙제를 오늘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잘 풀어가시는, 낮아지고 절대 순종함으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내 신앙이 다행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숙제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될 텐데 그 숙제를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